다 같이 두 절을 받으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저녁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좀 돌아보시고 우리 엄지척 하시고 주여 새롭게 하소서 하고 좀 반갑게 인사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달 특별히 우린 대신자를 세우는 10월 27일 날 참 우리에겐 굉장히 큰 참 준비된 그런 날이 있고, 또 매해 10월 31일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올해는 이제 507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은 지난날 1517년 10월 30일 날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부로 재직하던 교수죠. 마틴 루터가 타락할 대로 그 타락한 로마 천주교죠. 그들의 그 개혁을 외치면서 비텐베르크 대학에다 그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세월은 이제 507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가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처참할 정도로 지금 모든 것이 무너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이제 여러분 10월 27일 날 우린 태신자를 세우고 오후에 지금 한국교회 모든 교단들이 이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으로 겉으로는 포장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동성애라는 독소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방임해서 입법화가 되면, 한번 입법화가 된 것은 이것이 잘 변해지지 않는데, 이 사례를 외국 사례를 보면 저 유럽 쪽에 기독교가 좀 초토화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도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도 이 차별금지법 속에 담겨있는 이 독소조항, 이 동성애를 합헌으로 그렇게 입법화되게 되면 우리 사실 이 강단에서 동성애 이야기 못합니다. 하면 재판을 받게 되고, 또 심지어는 구속까지 당한 사례가 있고, 또 이로 인해 가지고 영적인 무질서로 점점 다음 세대가 이성에 대한 그 성문란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이 성경과 반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편화되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는 여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507년 전에도 지금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의 그 반박문을 95개 조항, 그 로만 캐토릭이죠, 그 천주교가 이 부당하다는 것들을 반박을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 10월 한 달 매주 수요일마다 한번 돌아보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말 그 당시에 종교 개혁주의자들, 이 개혁주의자들이 가졌던 어떤 신앙, 그들이 가진 주장, 또 그들이 가르침을 이제 우리가 크게 5가지로 얘기하는데, 오직이라고 하는 그 라틴 말로 솔라라고 표현합니다. 솔라. 그래서 5가지인데 여러분 한번 따라 봅시다. 솔라, 오직 성경으로. 이 솔라 스크립처라고 하는데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말. 세 번째는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믿음. 그리고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이제 오직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생각할 때 오늘은 이제 첫째 이 수요일 날 오직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이 66권을 보지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지고 요즘은 이제 그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자료를 받아서 보는 분도 많습니다. 또 이 성경이 이제 무겁게 여겨지는 분들은 저 뒤에 빛이 된 성경을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과거에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한 권의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가 늘 그걸 알고
자기 성경을 항상 간직하고 예배당에 이 성경과 함께 나오는 것들이 그들의 인생의 큰 기쁨이요 또 이것이 축복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이렇게 성경을 잘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보고 안타깝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 오직 성경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은 천주교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비롯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루터를 비롯한 종교 교육자들이 내세웠던 이 첫째 모토인데, 그 당시에 로만 캐톨릭이라고 그러죠. 이 천주교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최고의 권위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그 최고의 권위가 어디 있는가? 이런 질문에 이제 뭐라고 답을 하냐면,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권위 존중하지만,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해요? 존중은 하지만, 그러나 성경 외에도 교회의 전통 그리고 교회의 공적 회의와 결정도 같은 수준에 준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최고의 권위는 오직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을 비롯해서 교회의 어떤 그 전통 그리고 교회 회의 그리고 공예의 결정에도 함께 한다는 그런 뜻을 천주교들이 선포를 했습니다. 이런 입장을 신학적으로 성경 우선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성경이 우선되는 건 맞지만, 이들이 주장입니다. 성경이 우선이 되는 건 맞지만 성경 외에도 전통이라는 것 그리고 공예의 결정, 이런 것들이 함께 권위를 존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종교 개혁주의자들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최고의 권위는 어디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권위는, 따라합시다. 최고의 권위는 오직 성경에게만 있다. 할렐루야. 오직 성경에만 있다. 성경의 권위 안에 모든 것이 움직여가는 거지, 성경과 비롯하여 전통, 의사결정,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을 존중하지만 다른 것도 성경 못지않게 권위를 갖는다, 이 천주교에 대한 주장을 이런지하여 거절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는 오직 어디에게만? 오직 성경에게만 있다. 천주교는 뭡니까? 성경에 합한 어떤 여러 가지 전통은 존중하되, 또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교회 전통,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함께 존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주교를 가면 너무 미신적인 요소가 참 많아요. 마리아 숭상한다든지, 또 이제 김대건 같은 이런 사람들을 그 서품을 일으키는, 그래서 그 우상화시키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기독교하고는 또 성경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종교 개혁의 하나의 모티베이션, 결정적인 하나의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주교가 여기에 대해서 당시 거대한 세력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할까요? 하지 못할까요? 씨도 안 먹히는 거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종교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오늘까지 이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의 입장, 이거는 이제 쉽게 나누면 성경 우선주의냐, 이게 천주교 입장입니다. 성경 우선이냐, 우리 개혁주의는 뭡니까? 오직 성경. 그러니까 성경 우선, 성경이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 전통도 필요하고 의회결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다 성경과 더불어 존중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성경과 동격으로 이해하는 천주교에 반하여 우리 개신교는 아니다. 오직 성경,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그러면 여러분, 왜 오직 성경이라는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가?
루터가 참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자기 형제가 즉사합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법대를 다녔거든요. 인간이 너무 약한 거예요. 자기 친구와 멀쩡하게 미래를 얘기하다가 들판을 지나다가 벼락이 맞아 즉사하니까 그때 마틴 루터가 법대를 중퇴하고 신학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제의 서품을 받게 되었지만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소망을 가지려고 별 행위적인 표현을 다 하고 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텔라 성전 같은 것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또 금식을 하고 뭐 이거 저것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럴 때 그의 스승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참 조언을 하나 하는데, 그가 어느 날 그 조용하게 요즘 말하면 기도원 같은 데서 이제 묵상하다가 로마서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 로마서를 펼치게 되었는데 로마서 1장 17절을 여는 순간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뭐라 그랬어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가 행위론적으로 무수한 노력을 해도 만족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가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에 바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과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신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진리가 그 속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인생이 바뀐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마틴 루터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복음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거기에서 자기가 그렇게 무겁게 여겼던 죄사함, 내 행위로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 영적인 회복이 루터에게 이 마음속에 와닿게 되는 그런 하나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 가지고 교황 네오 10세죠. 당대 사업으로 지금도 여러분들 이제 로마에 가보면 베드로 성당, 여러분들 그 영화나 아니면 TV에서 봤죠. 어마어마하죠. 그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충족을 할 수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착안한 게 바로 뭐냐면 자, 면죄부예요. 면죄부 들어보셨나요? 면죄부가 어떤 겁니까? 예, 그 사람들의 내세관이 뭐냐면 인간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또 중간에 뭐가 또 하나 있다. 그게 뭐죠?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도 그 연옥설을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연옥에 여러분의 그 조상들이 연옥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아리송한. 그럴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녀들이 공적을 쌓으면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면죄부를 통해서 연옥에 그 조상들이 부모들이 어디로 간다? 예, 여러분들 굉장히 매력이 있죠. 여러분들 부족 옛날에 사본 분들 계시나요? 부족. 참 우리 동성교는 뭘 물어봐도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그거를 사게 되면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틴 루터가 이 사실을 깨닫고 붕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것이 보편화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이 천주교 사제들이 어떤 하나의 회의를 했냐면 당시에 그 알베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웅변가입니다.
이 알베르트를 이제 박사학위를 줍니다. 알베르트라는 사람을 통해서 테체라는 사람에게 학위를 줍니다. 웅변을 너무 잘합니다. 그 신학 박사 학위를 주면서 이제 여러 가지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면죄부에 대한 당연성, 면죄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것이 신학적인 하나의 틀에 맞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현혹을 하는 거죠. 현혹을 하는 거죠. 루터가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분한지 말이죠. 그래서 이 돈을 엄청나게 모아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지은 이런 과정. 그럴 때 마틴 루터가 약하지만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을 걸어내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죠. 이렇게 타락한 그 당시에 그 썩어져가는,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그런 그 로만 캐톨릭에 대한 정면 하나의 승부를 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벌써 507년이 지났습니다. 자꾸의 한국교회가 어떤가? 뭐 다른 거 보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시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신사참배에 반대했죠. 또 주일날 목숨 내걸고 주일을 지켰죠. 여러 가지로 참 믿음이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어떤 그 바른 여러 가지 신앙보다는, 바른 생활보다는 우리가 점점 타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가끔 보면 신문주창이 인터넷 보면 정말 목사가 너무 부끄러운 짓을 하죠. 또 여러분들 성도들이 다만사 요즘 뭐 여러 가지 비리 사건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참으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을 떠나가지고 세속화의 길을 걷는 한국교회의 아픔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른 신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바른 신학이 점점 무너지고 이제는 번영신학으로 꽁 잡는 게 매라고 모든 것이 축복을 받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들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물질적인 아픔이 있지만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할 때 그 바른 신앙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데 이런 번영신학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바른 교회를 지향해야 되는데 이 기복주의에 젖어가지고 교회가 지금 세상에 영향력을 상실을 해버렸어요. 이제 여러분 교회를 얘기해도 교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솔라 이 바이블, 오직 성경, 오직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대하는데, 자,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 66권, 그 속에 나타난 구약부터 신약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역사에 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 은혜 앞에 살아가야 되지 않나요? 무조건 우리가 아멘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성경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14절, 자 15절 한번 얻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어요? 성경을. 그 부모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알았어요. 여러분 디모데 아시잖아요. 그의 아버지는 이방 사람입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참 경건한 유대인으로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근데 이 부모가 얼마나 자녀에게 영적인 훈련, 성경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이제 기록하면서 디모데,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따라합시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 요즘 우리 교육자분들과 저 그런 얘기했습니다. 옛날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외웠잖아요. 12 제자 다 알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몰라요. 소이름은답 잘 안 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는 소일이 문답 107문인가요? 그걸 쭉 전부 이 장로님 되신 분들 같이 공부했고 또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했는데 이 소일이 문답 같은 거는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 학교죠. 그걸 늘 배웠어요. 제가 책장을 정리하다가 1975년도 판 소일이 문답 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이 조미 먹고 누렇게 휘파란 건데 그걸 여는 순간에 가슴이 훌컥거리는 1975년 76년 책이면 지금 어떻게 돼요? 굉장히 오래된 책 아니에요? 그때 그 소일이 문답을 갖다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거기에 서론, 기독론, 교회론 그리고 참으로 여러 가지 쭉 구속론 그리고 이제 말세론 이런 것들이 쭉 요리문답에 담겨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지금은 어른들도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너는 어려서부터 따라합시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가 성경을 정말 바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먼저 배워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모른 채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은 그야말로 좀 어려운 한자지만 어불성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상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세속주의 물결, 물질주의 물결, 향락 넘실거리죠.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이 전병 완전히 뒤집히는 것 같은 그런 혼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과거만 해도 있을 수가 없는 낙태 문제, 혼전 순결 문제, 동성애 문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사회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 성경적 접근 어릴 때부터 성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그냥 훅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참 죄책감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성경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 주셨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업자득 같아요.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게 산 오늘 결과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짝하고 자기들 주관으로 부모 말 잘 안 듣습니다. 오늘 우리 동성교회 어르신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마지막 기본에 우리가 충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래서 이번에 터치로삼 새생명 축제에 의외로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자녀 농사는 애들이 무슨 어디를 출세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일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릴 때부터 따라합시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정말 오늘날 세속의 물결이 파고들어서 우리는 우리 어떤 존재 가치 같은 것들이 싹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틴 루터 시대 때는요 거의 모든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질 못했습니다. 이건 성경을 알질 못하는 거죠. 말하자면 성경에 무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보세요. 지금 이 성경을 여러분들 우리는 한글, 오늘날이 한글날이죠. 이 성경이 한글로 다 되어 있죠. 근데 마틴 루터 시대 때는 이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적었어요. 그것도 집집마다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자, 라틴 말을 뭘로 번역했어요? 독일어로. 우리나라도
이제 이 성경이 쪽범으로 들어왔죠.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전부 한자죠. 이거를 가장 먼저 우리가 마가복음이 이제 쪽복음이 처음 이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황중기 목사님 멜로멜로 그 번역을 하는데 그분도 최초로 마가복음을 먼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다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가난한 정말 한국사의 밑바닥부터 말씀이 착근이 됐습니다. 루터가 했던 일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뭘로 바꿨다고요? 독일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텐베르크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구텐베르크 혹시 들어봤나요? 예, 인쇄술을 그분이 이제 최초로 그게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발전이죠. 독일 사람들이 독일어로 된 성경을 다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제들만 라틴어로 설교를 하는데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의 경일기처럼. 근데 이제 이 구텐베르크로 인해 가지고 인쇄술이 발달이 되니까 이것이 성경이 이제 보급화가 돼 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갖고 다니지만 성경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성경을 암송하지 않고 성경을 여러분들 읽지 않고 그렇게 우리 살아간다면 우리는 속빈 강정처럼 나중엔 정말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좀 말씀을 따라합시다.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 뜻이 아닌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잘 박혀 있으면 문제를 만날 때 말씀이 먼저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 인도를 따라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16절로 17절의 말씀이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자,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아멘. 자, 성경 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다 이 속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한 명이가 옛날에 내 손 안에 뭐 세상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말씀의 보화를 우리가 캐내가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시편 19편에 이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느 시인은 말했잖아요.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내가 헐떡였나이다. 어떻게 했다고요? 헐떡였다 그랬어요. 은혜로 갈급하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야 됩니다. 말씀이 헐떡거릴 정도로 말씀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많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런 상황과 선택을 감당해야 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결정을 내릴까? 우리가 어떻게 바른 판단을 하면서 그것을 잘 감당을 해야 될까? 이것은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 그냥 상황과 주변 사람 이야기 듣지 말고 먼저 그 문제 보따리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성소 예배당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주여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지합니다. 내가 잘 깨닫지 못하겠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은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극단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럴 때 여러분 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시편 73편에 보면은 시인이 너무 답답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성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깨달았나이다,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성경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 삶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갈망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죠. 저는 삼각산에 자주 전에 있던 교회가 바로 옆이니까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삼각산에 좋은 차들을 옆에다가 놔두고 산속에서 얼마나 부르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너무 상식적으로 접근해갑니다. 경험도 없는 쪽으로. 그러니까 실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경은 다시 성경대로 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뭐라 했죠?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내 가는 길의 빛이에요. 오늘날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아갑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이 핸드폰 안에 정말 세상의 정보, 모든 지식, 상식, 요즘은 AI 그 GPT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궁금한 것을 거기다가 쳐버리면 다 나옵니다. 어떤 목사가 심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오직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7까지 이걸 놓고 설교 한 편 해달라고 하면 잘 만들어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기가 막힌 시대죠. 제가 들어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그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보의 홍수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정보량이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아모스 8장 한번 다 펴보십시오. 아주 참 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자, 아모스서. 자, 여러분들 한번 좀 다 펴보십시오. 구약 성경 아모스 8장 1275 아모스 8장입니다. 11절부터 읽도록 합니다. 8장 11절부터 13절에 자, 다 같이 찾으셨나요? 자, 1283페이지입니다. 천천히 다 찾아보세요.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어떻게 했다? 쓰러진다고 표현합니다. 세상에 보면 현란한 빛이 있지만 참 진리의 생명의 등불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갈에 괴로워하고 어둠에 헤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최고의 탑스타들이 왜 여러분들 말이 안 하나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러한 참 일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참으로 영적 기갈 중에 있는 인생들에게 말씀의 생수를,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말씀의 등불을 주께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터치 153 새생명 축제는 이게 축복의 현장이에요.
어디 가면 뭐가 뭐 어떻게 뭐 돈을 갖다 버는 방법 뭐 저저 하지만 정말 이번에 여러분들 저도 지금 뭐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날 설교를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여러 가지 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정말 오는 사람이 영의 양식에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 얼마나 준비한지 몰라요. 내 한계가 오기 때문에 오늘도 이 강단 올라오면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강단에 편한 모습으로 서본 적이 없습니다. 늘 부끄럽고 늘 죄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면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더치로삼 새생명 축제를 통해 가지고 오는 인생들에게 말씀의 생수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는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방황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의 등불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 이 은혜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침반을 요즘은 나침반 많이 모르지만 이 나침반은 항상 바늘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 그냥 향하나요? 어디를 향해요? 나침반은 다 북쪽으로 가리킵니다. 어디를 가리켜요? 북쪽이요. 따라합시다. 북쪽. 근데 나침반의 바늘이 항상 북쪽을 지향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뭐 때문에 그래요? 자석이 있기 때문에. 자석이. 그런데 이 나침반을 자세히 보면 항상 바늘 끝이 어떻게 해요? 한번 자 손을 한번 잊어먹지 말고 자 이렇게 한번 다 손 잘린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고 자 전부 어떻게 해요? 떨립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자석은 자기에게 쥐어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그런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바늘이 떨리고 있다면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가 믿어도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만약 그 바늘 끝이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그 나침반은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늘 묵상할 때 신비한 은혜를 잊게 됩니다. 영혼이 맑아지게 되고 말씀의 생수가 내 심령에 약동치게 되고 그 말씀의 생수를 먹을 때 이 땅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나침반이 떨리지 않는 것처럼 북쪽을 향해서 아무리 흔들어도 다시 돌아서잖아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방향이 흔들려 방향이 놓쳐지지 않는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내 영혼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영적으로 동성교회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가지 가운데 첫 번째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5가지인데 다시 한번 봅시다. 첫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뭘까요? 오직 그렇죠. 자,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는 뭐예요?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믿음.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아름다움이 무너져가는 중세교회를 은혜로 세웠어요. 지금 조국 한국교회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번에 27날 오후 2시에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면 같이 여러분들 교인들끼리 또 전도 한 분끼리 식사를 하고 함께 강화문으로 한번 나들이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인이 2시에 그 현장에 가서 삼삼오오 좀 짝을 져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 앞에 서서 그 200만을 지금 모은다 그래요. 몇만을 모아요? 근데 우리가 안 가면 그 모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동성교회가 가야죠. 예? 그래서 은혜 앞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차트 하나 얼른 좀 띄워주시고, 우리 교단에 지난 우리에게 왔던 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인 교수가 와서 오늘 이 호소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띄워달라고 부탁이 왔길래, 자, 지난번에 김학규 총장 기억나죠? 예, 우리 교회 오신 분인데 한번 들어봅시다.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매우 중요한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차별금지법에 대한 한국교회 입장을 표명하는 날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처음부터 다시 들어. 이거 내려가지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오는 10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매우 중요한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차별금지법에 대한 한국교회 입장을 표명하는 날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성경이 반하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은 한번 제정되면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영국교회의 사례를 보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 목회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동성애를 죄라고 선언만 해도 법정에 가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례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한국 교인들과 특히 목회자들은 설교 시간에 동성애에 관한 정확한 성경적 입장을 표명하기가 매우 힘들어질 겁니다. 제가 유럽을 여행하면서 종교개혁의 본산지였던 스파이라는 곳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프로테스탄트라는 최초의 개신교를 가르치는 이름이 만들어졌던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면 루터 동상이 크게 서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루터는 여러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프로테스트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개신교도들은 진리에 관한 하는 언제든지 건강한 방법으로 겸손한 방법으로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순교를 각오하고라도 이 진리를 지켜내야 되는 것이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10월 27일은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내는 성도들의 연합 예배 모임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우리의 의견을 표명하는 귀한 기회를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10월 27일 광화문에 오셔서 함께 성도들의 참 의지와 성경적 진리를 표명하는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잘 들으셨죠? 아무리 바쁘셔도 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거 이제 내가 광고할게 지금. 이게 잘 새겨 듣고 우리가 그날 우리가 단체로 다 가기 힘들어요. 이게 이제 전철 타고 가시면 되거든요. 목장이 함께 하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준비를 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셔서 엎드려 기도하고 2시부터 5시까지라래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지금 갑자기 일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르겠어요. 한 200만이 모였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소망을 안고
지금 우리 합신교단뿐만 아니라 통합, 고신, 합동, 개혁, 대신, 또 백석, 또 여러 가지 순복음, 감리교, 또 성결교, 모든 교단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그날 오후에는 우리가 다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오직 성경, 지금 천주교는 그 당시 성경이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지만 성경 우선시하지만 전통도 그들의 어떤 하나의 공의에서 인정하는 어떤 결의도 이 성경에 준하는 권위가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경으로. 할렐루야. 그 성경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또 성경에서 주의 뜻을 찾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디모데는. 그래서 우리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성경을 필사하시든지 여러 가지로 성경을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